샬롬.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복된 하루, 특별히 우리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의 사이클이 있었죠. 그들의 사이클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전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죠. 그렇지만 곧 우상을 섬기면서 불순종합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죠. 이렇게 이 불순종과 징계와 회개와 구원의 사이클이 이 33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이 지난 시간과 같이 사사기의 서론인데요. 이 반복되는 사사시대의 패턴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패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사시대의 패턴이 우리의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이 첫 번째 패턴은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패턴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죄 때문이에요. 죄는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표현이 몇 번 나왔느냐면 6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건요, 어쩌다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경험했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은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신을 섬기면서 가나안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10가지 기적을 처음 했지만 바로 다음에 만난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원망과 불평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지 단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있어서 못 먹겠다고 불평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불평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불순종합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허물로 죽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깁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보기 시작합니다. 점점 감동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불평과 불순종한 그러다가 힘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막 감사하고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렇지만 또 그 은혜를 또다시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그러면 불평하고 불순종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냐. 무슨 말씀이죠? 성도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와 같고 주님과 상관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 교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것을 상징하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교제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교제합니다. 찬양하면서 교제하죠. 선교하고 봉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주님과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본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그러면서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나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매일매일 생명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 구절 이야기하면 척척 떠올랐는데 오랜만에 성경 공부하려다 보니까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었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친한 친구와 계속 교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하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함으로 주님과 교제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들 죄의 사이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실천해 나감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2025년 사역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당회를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하게 되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책을 결정하는 당회원들에게 이 성령 충만과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믿음의 백성들이지만 아직도 우리 이 사사기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또한 깨달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가 2025년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또 분별력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